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누리라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또한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면 힘든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누립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으로, 그리고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 쉼을 얻게 하세요. 위로를 주시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인도에 2004년에 가봤을 때, 인도는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한 손으로, 이제 오른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먹는데 그 커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카레랑 좀 다르죠. 그 쌀도 이렇게 다 흩어져요. 우리처럼 이게 막 그 윤기 나고 찰진 쌀이 아니에요. 이렇게 후 불면 이렇게 흩어지는 쌀이에요. 길쭉한 쌀. 거기다가 커리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먹어요. 어떤 맛인지 드셔보셨어요? 이게 쉽게 먹어지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 향이 굉장히 독특하고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먹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맛있는 탄두리 치킨도 먹어보고, 거기서 이제 그런 인도의 그 난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어보기도 하고, 커리 종류만 여러 가지예요. 막 신맛 나는 거 있고, 굉장히 매운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다 찍어서 먹어봤어요. 안 드셔보셨죠? 전 먹어봤습니다. 어떤 맛인지를 알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맛있었던 그 탄두리 치킨이 생각이 나고 그 향이 강했던 그 커리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해봐야 안다. 해봐야 한다. 해봐야 한다. 우리 준이 청년이 벌써 이제 이번 주에 제대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제대를 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언제 제대할까 이런 생각을 아마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 제대하지? 근데 저도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는 국방부 시계가 안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계가 안 가요. 그런데 군대 바깥에 있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 벌써 제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긴 시간을 힘든 훈련을 견디면서 그렇게 춥고 덥고 했던 그 근무를 막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활을 내가 견뎠는데, 그 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벌써 제대라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제대를 하고 나면 또 이제 아는 동생들이나 후배들이 군대 간다고 하면 또 이제 한마디씩 해주겠지. 야, 군대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왜? 해봤기 때문에. 야, 훈련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군대 생활 잘하려면 이러이러해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어리석은 목사일 뿐이고 아직 가시적인 목사가 될 뿐이에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깊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말하고 있었을까?
그러나 지금은 마치 내가 군대에 갔다 와서 제대해서 군대 생활이 어떤지를 알고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엇이 좋고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뭘 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뭘 할 것 같아요? 이 황금은 어떤 황금인지, 이 진주는 얼마짜리인지 그거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것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면 뿅, 나 예수님과 있어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누리는 것만큼 천국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아는 만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만큼 천국에서도 똑같다. 아멘.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 예수님을 내가 죽기 전에 믿을래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면은 좀 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아니 이제 노년이시고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더 늙어서 오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잘 왔다. 잘 왔어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 내가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내가 예수 동행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자라야지, 이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로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더욱더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난주와 이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동행의 경주. 네, 예수 동행의 경주예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연초에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금연. 두 번째 다이어트. 이것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올해는 꼭 끊어야지, 올해는 쪽 내가 살 좀 빼야지, 세 가지는 꼭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8월이 벌써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 수많은 결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을 빼야지, 건강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구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결심을 했으니까 그래, 그러려면은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운동기구를 사놓습니다. 런닝머신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사놔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런닝머신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빨래거리를 내가 샀구나.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그럼 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까? 먹을 것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TV에 보니까 이거 먹으면 지방이 녹는다, 이거 먹으면 지방이 다 배출된다, 독소가 배출된다, 그래, 저거 먹으면서 살 빼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집에 막 쌓여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수많은 결심을 해요. 수많은 결심을 막 해놓고서 그 결심들을 출발선에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이 땅 하고 출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그러나 출발선을 떠나도 매번 결승선까지 가는 것들은 거의 없더라. 거의 없더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목표는요, 올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뭐다? 방향이다. 방향. 따라하겠습니다. 방향. 근데 이 방향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방향은 뭐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자기 사랑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입니다. 예수님 부르지만, 예수님 하고 부르지만, 주여 하고 부르지만, 주여 제가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여 남들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주여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자는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은 뭐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다 이렇게 짜치고 넘어지고 다 헝그러진 거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그렇게 가는 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다 예수를 말한다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님께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을 알고 예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요, 무엇에 비교했냐면 바로 경주에 비교를 했습니다. 경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점점 이제 100세까지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노년이 많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그래도 길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 퇴직인 연수가 점점 빨라지고, 그러나 퇴직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도 그게 크게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면서 무엇을 하냐? 내가 노년 때는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먹고 살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결심합니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좀 내가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어서 내 노년을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소식을 접하게 돼요.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했던,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았던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어요. 대표였어요. 그리고 이 언론사의 어떤 그 대표 타이틀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국회 표창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서글서글해. 말도 참 잘해. 부치섬도 좋아. 아우 형님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언론에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제가 이번에 코인을 1억 개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시면 엄청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침 자기도 돈이 필요했고 자기의 노년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수술을 받아야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안 하고 큰 수술이었어요. 미국에다가 그 예약을 다 잡고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아파트 대금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퇴직을 했고, 그래서 퇴직금과 제가 미국에 가서 치료받을 그 수술할 비용과 그 다음에 아파트 대금과 대출금과 다 합쳐서 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마트에 가서 5천 원짜리 뭐 하나 사더라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고민해요. 같은 거라도 어떤 것이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싼가를 계산하면서 삽니다. 근데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알아봤을까?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결심을 했을까?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2019년에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1년, 2년 지났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서 그 사람의 그 사무실을 찾아봤더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번듯한 국회의원 표창까지 있고 화려하게 막 그 코인을 발행 시간 그 행사도 막 했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알려진 피해자만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자기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코인은 있지도 않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를 하고 내 돈을 어딘가에, 내 열심을, 내 노력을, 내 몸을, 내 시간을 어딘가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하질 않습니다. 그냥 하질 않아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 돈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수술을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까지 다 날려버려가지고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수술도 못 받고 몸도 아프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빚만 남게 됐어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자기의 노년을 위해서. 한 3, 40년 남은 내 노년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요, 자기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물론 계산기에 두들겨보고 많이 알아봐요. 이 사람도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속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속고 안 속고 그걸 떠나서 자기의 육신의 그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길면 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린 영원을 사는 존재인데 그 영원 중에서 3, 40년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라는 그 3, 40년을 위해서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인데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만 붙들면 생명을 얻는데, 그럼 우리가 영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100년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할 만해요, 안 해요? 투자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감히 비유를 하자면 내가 1억을 투자하면 1000억을 벌 수 있습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지금 1억이 없는데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1억을 빌리죠. 그리고 1000억을 받으면 이자 붙여서 갚아주지.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기껏해야 우리는 길어야 100년을 사는데 짧게 살 수도 있고, 그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투자할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투자할 만하기 때문에 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다 바칠 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결심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알았으면
그래, 올바른 방향, 저쪽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돼.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 그 방향을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방향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야죠. 방향을 알았으면 자기가 뛰어가야죠. 바울은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내 욕망을, 탐욕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려고 인생을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알고 결단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방향을 알았으면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돼요. 저 방향으로 가야 돼? 가자. 바울의 결단은요, 무시무시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그걸 준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대회를 다 거쳐서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도 치열하게 됩니다. 치열해서 뽑혔어. 그것이 끝이 아니죠. 각 나라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또 메달을 향해서 또 싸우게 됩니다. 더 힘들어요.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보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못하겠다. 먹고 싶은 거 다 참아야 되고요,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됩니다. 힘든 훈련 해야 돼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바울 당시에도요, 이 운동선수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숙련된 그 코치의 지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합숙을 합니다. 한 10개월 이상을 합숙을 하면서 금주, 절시, 식이요법, 금욕 다 지켜야 돼요. 그거 지키지 못해서 가끔씩 우리나라에도 그 숙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탈락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절제한다라는 건요, 하기 싫은 것을 참는다든지 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힘든 훈련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힘든 훈련을.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래 참고, 그 정도가 아니라 힘든 훈련을 자기가 계속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훈련해야 된다.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죠. 위대하지 않는데 바울보다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난 바울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그런데 왜 나를 향해서 철저하게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엉뚱한 방향으로는 열심히 달려가면서 왜 예수님 한 분 사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처절하게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갈망하도록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몸을 쳐 내가 날마다 복종하게 한다.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난 두렵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갈까봐 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간다. 방향을 알았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따라해서 결단하라. 결단해야 돼요. 그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고 결단을 했으면 예수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알고, 그래, 인생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한 분 얻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은혜다, 그것을 알고 그래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지 하고 그 발을 떼는 결단까지 했으면 완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는데 뭐로 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로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인생을 경주로 비유했어요. 근데 이 경주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고통이라는 단어와 이 경주라는 단어는요,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경주인데 예수님을 한 분 사랑하기 위한 이 길은 그냥 가볍게 뛰는 조깅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주는 녹초가 되도록 힘들고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심한 고통이 따르는 경주다. 그래서 한 단어에서 경주랑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라톤은 그냥 가볍게 뛰어서 42km를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0m 전력 질주하듯이 그것을 420번 뛰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멈추고 싶다. 그 마음이 막 수백 번, 수천 번 들 겁니다. 교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에는 나와서 헌금하며 헌금도 놓고 이 좌석의 자리에도 차지하고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주에 있지 않은 사람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책가방 메고 다 등교하지만 책상에 다 앉아있지만 멍하니 있다가 그냥 집에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뭐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기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런 마라톤이 즐거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 2km 뛰는 것도 힘들걸요. 그냥 가볍게 뛰는 거 말고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하면요, 수많은 시험이 밀려옵니다. 수많은 시험을 당해요. 매일매일. 누군가 내 심기를 건드리고, 아니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그 생각과 마음의 미혹이 막 밀려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하는 마귀의 미혹도 밀려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치도 당해요. 수치도 당해요. 고대 중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형벌이 존재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수염을 뽑는 형벌이었어요. 수염을 뽑아버리는 거. 깎아주는 게 아니라 뽑아버리는 형벌이에요. 아프겠죠. 근데 이것은 아프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는 다 수염을 길렀어요. 다 수염을 기르는 사회였는데 수염이 뽑힌다는 건 뭐예요? 일종의 낙인이었습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굉장한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수치스러운 형벌이라도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낫잖아요.
목숨을 잃는 것보다. 그러니까 참을만 하지 않겠어요? 시험이 뽑히더라도 내 목숨은 살 수 있어. 물론 수치를 당해. 그렇지만 내가 죽는 것보단 낫다. 그러니까 참는다. 이에 나온 한자가 견딜냅니다. 인내의 내자가 견딜낸데, 이 내자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시험을 뽑히는 형벌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인내의 인자는 뭐야? 참을인이죠. 참을인은 뭐예요? 칼로 마음을 도려내다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그럼 인내는 뜻이 뭐예요? 수치와 고통이 나에게 와도 내가 가야 할 길, 내 마음의 상태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험과 고통이, 그리고 어려움이, 수치를 당해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지금 어려운 것은, 지금 힘든 것은 감당할 만하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겠어요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감당할 만하다. 감당할 만하다. 군생활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감당할 만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제대야. 그렇죠? 감당할 만했어요. 감당하게 하셨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는 게요, 시험을 우리가 당했다라는 거예요. 당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요, 어려운 일 생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무시를 당합니다. 왜 그래요?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뭘 하신다고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많은 축복과 많은 것들을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내해서 그것을 완주하고 잘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42.195를 달릴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덥고 목마릅니다. 수분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탈진해서 쓰러져 죽으면 안 되니까 곳곳에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곳들을 막 마련해놨어요. 물을 막 몸에다 뿌리고 입 헹구고 버리게 하고 곳곳에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가면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경주를 하게 하실까? 왜 이 예수동의 경주를 하게 하실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뭐냐?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사람다움인데, 너희가 사람다우려면은 이 모든 시험들을 다 당하고 깎여서 다듬어져야 너희가 사람다워진다. 즉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남게 된다. 그런데 내가 그냥 그렇게만 힘들게만 두지 않아. 가끔씩 중간중간에 너희가 잠깐 숨 돌릴 수 있도록, 조금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물병들을 놔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주세요. 그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거든 어떻게 뚫고 나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 막 와요. 무시를 당해요. 억울해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뚫고 나가다 보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두신 시원한 물을 내가 마음껏 마시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냥 잠깐 적셔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서 힘드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쓰면 됩니다. 그렇죠? 안 쓰면 돼요. 아, 예수님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으면 돼요. 때가 되면 넘치게도 하시고 넘치도록 베푸시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향이 아닙니다.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나는 그 길 내 입맛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경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아, 나는 문화사역할래요. 아, 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기부하며 사는 그런 예수가 좋아요. 그런 예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내가 고를 수 있는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주하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왜 좁은 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려면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많이 사랑하려면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서 예수님 생각 안 난다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랑을 위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전력 질주하는 선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데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마라톤은 말씀드렸듯이 긴 거리를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전력 질주하면서 뛰는 겁니다. 쉼 없이. 방향을 잡았으면, 그래, 내 인생을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방향을 잡았으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겠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난 예수님만 사랑해야지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수염이 깎이는 수치를 당해도, 마음이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오더라도 참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나를 쳐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 사랑에 복종하게 하고,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돌파해 나가면 반드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달라고 안 해도 주십니다. 경험해보면 압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경험해보면 압니다. 예수동의 경주에서 모든 일에 예수 사랑으로 결단하고 끝까지 인내로 완주해서 승리자의 관을, 부끄럽지 않은 이 영광스러운 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